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우주의 기원에 있어서 성경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의 우주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위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란 책을 썼는데 자연 선택론, 바로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자, 세상을 바꾼 큰 걸음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 진화론으로 생명의 기원을 밝힌다라고 써 있네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진화론은 정반대로 창조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도 놀래네요. 산도 놀래고요. 자, 진화론의 주장은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났다.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생겨났다. 이것도 하나의 진화론을 설명하는 하나의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하찮은 세균이 수억 년 동안 진화해서 결국은 사람이 됐다. 원숭이는 인간의 형제인가? 원숭이 인간의 형제라고 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왔다. 이 그림 보게 되면 인류의 현대 사람, 그 앞에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 이렇게 인류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니까 종의 기원, 옥스퍼드 컬러판으로 나온 건데요. 세상을 뒤흔든 종의 기원, 세상을 뒤흔든 책이 바로 종의 기원입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말하다. 생물은 자연 선택을 통해 서서히 진화했다는 내용의 책이 그야말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진화론은 창조론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기원론입니다. 자, 철학적 질문, 과학 대답. 여기에 첫 번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 앞에 이 책은 진화론자가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은 유인으로부터 진화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통합과학책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글이 나오는데 제가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나 하고 가로를 해놨습니다. 나 아무개는 16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전 4발로 올라타던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게서 시작된 나는 유인원이죠. 원숭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으며 머나먼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최초의 쇠포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이다. 내가 경험한 과거는 16년 남짓이지만 나의 몸에는 내가 모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다. 나의 시기를 거꾸로 돌려 과거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자. 이 내용은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4발로 나무 타는 유인원 원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의 원숭이였다는 겁니다. 4발로 나무 타던 유인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종의 기원 옥수부터 8에 보니까 인간은 지렁이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이 진화론은 인간은 지렁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 자, 진화론자는 이런 책을 내 우리 몸의 오류 보고서. 우리 몸은 오류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체를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이 진화론자는 그걸 거부하고 인간의 결함을 탐구하면 우리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결함엔 인류의 진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모든 세포, 모든 단백질, DNA의 암호의 모든 문제는 장구한 진화적 시간에 걸쳐서 작용한 냉혹한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다.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선택에 의해서 환상적일 만큼 만능이고 튼튼하고 끈질기고 똑똑하며 생명의 무한 경쟁에서 가장 성공한 신체가 탄생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창조했는데 이 무신론자, 진화론자는 우리 몸이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류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진화의 최정점이 아니라 허점의 결합체다. 이 책을 한국일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성적이며 아름답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런저런 결함 덩어리인 희한한 존재라는 점을 빨리 깨우치는 게 좋다. 우리 존재는 신의 창조, 아름다운 우주적 섭리 따위와 무관한 어쩌다 얻어 걸린 것들의 총합이다 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찰스 다윈은 우주 만물의 조화를 설명하는 자연 법칙을 생물계로까지 확장함으로써 과학혁명을 완성했다. 그는 생물의 진화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연 선택의 원리, 진화론을 발견함으로써 생물의 설계를, 다시 말해 생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 같은 꼴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밝혀냈다. 나아가 인류의 기원까지 설명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큰 책입니다. 기원의 탐구, 빅뱅, 지구 그리고 인간 138억 년의 빅 히스토리. 자, 우주는 시작이 있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왜 지금 같은 모습인가? 자, 이 내용에 보니까 최신 과학이론을 토대로 우주와 생명의 역사를 연대선으로 정리한 책이다. 빅뱅 축구부에서 시작하여 원자, 별, 은하, 태양계를 거쳐 지구와 달의 형성과 생명체의 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의식의 탄생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다. 여러분, 이 책을 읽는 사람은요, 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 학생들 배우는 과학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의 교훈 내용이 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 안으로. 자, 목차를 봅시다. 우주와 생명, 우주의 기원과 진화, 생명의 진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과학 시간에 뭘 배우느냐?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배운 것이 아니고 전부가 빅뱅,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책이나 과학책이 왜 시작이 기원 문제일까? 왜 그럴까요? 이 기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교의 모든 교육은 일방적인 진화론 교육입니다. 다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났고요. 모든 책도 우주의 기원 빅뱅, 빅뱅 우주론 강의, 빅뱅과 전부가 빅뱅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고 성경의 창조론은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은 그건 과학적 사실이고 성경의 창조는 하나의 종교적인 주장, 그냥 믿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 기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자, 이 책도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예,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앞서 나온 대로. 조지 월드가 썼는데 이 책이요, 뭐 타인지에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 역시 빅뱅 진화론입니다. 저자는 물질에서 시작해 의식에 이르는 우주의 장구한 진화의 역사가 보여주는 신비와 경이로움을 강조한다. 같은 조건의 경우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어떤 식으로든 생명이 출현하기 마련이며 지적 생명체인 인간의 탄생에까지 이른 것은 그 자체로 웅장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보게 되면 유명한 과학자가 쓴 책 대부분이 전부가 빅뱅 진화론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이 두 분이 새로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최재천 교수는 한국은 다인 후진국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인 후진국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고요. 아예 다인 후진국이 돼야 되죠. 21세기 현재도 자연과학은 물론 인문, 사회, 과학 등 학문 세계 전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이며 박물학자인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은 기독교 창조 기반을 흔들었고 인간의 자연적 본질에 대한 사고를 손들이째 바꾸며 당대 지식사회에 강력한 충격을 준 다윈의 진화 사상을 담은 책이다.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진화 생물학을 확립한 과학 역사는 최고의 고전 중 하나로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라는 개념이 종의 다양성, 생물 개체 복잡성, 종의 변화 및 분화라는 같은 생물계의 집안 현상을 궁극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기본 개념임을 논증해낸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기독교의 뿌리를 부정하는 창조수를 거부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잘못된 마귀의 사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원론을 정리해 보게 되면 딱 둘로 정리가 됩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기원론이 나왔지만 정리하게 되면 둘로 분류해야 합니다.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뿌리는 자연 발생론이고요. 안타깝게도 학교에 가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약 150억 년에 빅뱅으로 우연히 천지가 생겨났다. 이 과학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성경에는 창조, 과학책에는 진화.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둘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진화론은 무신론적 유물론, 기원론이고요. 창조론은 유신론적 기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연이냐 창조냐 하는 것. 진화론은 전부가 우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빅뱅인가 창조인가. 빅뱅은 진화론이죠. 완전히 둘이 대립돼서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일반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생명체는 도대체 어떻게 지구상에 출현했을까?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믿음처럼 신이 혼돈 속에서 창조한 것일까? 창조론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낙시만드로스의 주장처럼 열과 공기와 태양의 작용으로 진흙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 이게 창조론이고, 이게 바로 생겨난 것, 이게 바로 자연 발생 진화론입니다. 이게 딱 둘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진화의 변이인가 창조의 설계인가, 도대체 어느 게 진리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공허에 떠 있게 됩니다. 인류 정신을 지배하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성경은 창조입니다. 하나는 종의 기원 진화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이고요, 우리의 머릿속에, 정신 속에 창조가 들어가느냐 진화가 들어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계를 보면 약 22억 30%가 성경을 믿고요, 나머지 약 70%는 지금도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정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가 사실이면 창조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또 반대로 창조가 사실이면 진화는 거짓이고요, 진화론은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자, 사사기 이사야 22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고요, 여기에 걸어놨습니다. 이 못이 삭으면요, 그 위에 걸린 물건은 다 떨어지게 되죠. 이 못이 부러지면 떨어지고 합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못에 걸려있는 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진화론이 맞다면 성경의 창조는 거짓말이고요, 하나님도 없고요,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조냐 진화냐, 이 기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깨끗하게 명쾌하게 정리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됩니다. 또 다음번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